창세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황희원 목사님이 쓰신 것 중에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신비가 창세전에 이미 시작되었는데, 물리적으로 나타난 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태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창세전 태초는 아닙니다. 창세전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17장 5절에 있는데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태초가 두 개가 있는데 영원한 세계를 말합니다. 물리적인 세계는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의 영원 세계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17장 5절에 나옵니다. 먼저 하늘들의 창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그 하늘들이란 헤븐스 해갖고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자 하나님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복수, 헤븐이 아니라 헤븐즈입니다. 하늘들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들은 창세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3층 천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3층 천은 하늘 중 하늘, 가장 높은 하늘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창세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하늘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물리적인 거 그 전에 있었다는 창세 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장 5절도 한번 볼까요?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3층, 1층 천, 2층 천, 3층 천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제 3층 천을 명시한 것은 그 아래에 2층 천과 1층 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이 무엇일까요? 2층 천과 1층 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2층 천부터 보겠습니다. 2층 천은 우주입니다. 해, 달, 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1층 천은 무엇일까요? 1층 천은 대기 지구 표면에서부터 100km 상공까지가 1층 천입니다. 그곳이 바람이 부는 곳이며 구름이 있는 곳이며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이기도 하며 승천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던 하늘입니다. 장차 예수님의 공중 재림시 이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늘입니다. 이것을 도표로 좀 보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표 좀 보여질까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1층 천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2층 천에는 우주, 해, 달, 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3개가 있는데 그 3층 천에는 하나님의 그 낙원, 아버지의 집, 여호와의 거룩한 하늘,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하늘 중에 하늘, 만민을 살피는 곳, 큰 집, 영원한 집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 구절은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2층 천과 1층 천을 창조하시고 곧 이어서 땅도 창조했습니다.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좀 많아요. 지구도 태양계의 별들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지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구만 창조했지 우주 속에 있는 별들은 아직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넷째 날에 창조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19절 보면 넷째 날에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특별한 별로 우주의 중심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해서 보듯이 지구는 특별한 별임이 틀림없습니다. 2층천 우주를 만들어 놓고 이 속에 지구만 먼저 만드셨습니다. 왜 이렇게 디자인하셨을까요? 한없이 넓은 우주에 지구만 홀로 있습니다. 저자의 생각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우주센터로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장차 6일째 되는 날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최초의 인간이 지구에서 창조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특별한 우주의 중심지로 세우고 그곳에 지구의 가장 중심부, 예를 들자면 중심지가 강역이라고 하면 에덴이 강역이고 이 강역 에덴의 중심지가 지역 에덴, 지역 에덴은 가나안과 이스라엘입니다. 이 지역 에덴의 중심이 지방 에덴으로 치면 이제 유대 지방을 말하고 유다 지방에서 더 센터로 내려가면 예루살렘 에덴입니다.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동쪽에는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보면 에덴 동산을 두 지역으로 또 나누면 에덴 동산 중앙과 에덴 동산 동쪽에 있습니다. 에덴의 의미는 낙원 또는 기쁨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우주 중심 중 중심 지역입니다. 지구의 중심이며 아담이 창조된 장소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지식의 나무가 있는 장소이며 아담이 타락한 장소이고 또 이곳에서 우리 창조 목적 학교가 개교된 장소라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담 타락 때부터 아담이 창세 전에 아담은 언제 지어졌는지 그 연도수는 안 나오지만 아담 타락 이후 아담이 4000년 정도에 태어났습니다. 아니 창세전에 태어났지만 아담 타락 이후에는 언제 태어났는지 타락에는 시간 속으로 왔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4114년도에 아담 타락이 왔습니다. 아담 타락이 그때부터 시간 속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하면은 벌써 600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 6000년 이후에 이제 그 1000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하면 1000년왕국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에서 1000년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7000년, 1000년왕국까지 해서 7000년이면 우리가 저 세상에 살다가 창세전 저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 학생으로 살다가 다시 우리가 저 영원한 세계 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600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이 멀리 볼 줄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지금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목표와 방향이 바로 설정이 됩니다. 그 성경에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건히 붙잡고 알아가야겠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면 그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덮개와 자비석을 숨겨놓았던 예레미야 동굴의 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이 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했던 장소이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 받으신 장소입니다. 또 창조 목적 학교 폐교식이 있을 장소로 앞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폐교식이 이 땅에 우리가 훈련받는 학생으로 왔는데 그 폐교식 끝나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중심이 된 장소로 여기가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 중앙에서 창세기 보면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피손강, 기온강, 히데겔강은 디그리스 강입니다. 유브라데강, 창세기 2장에서 10절,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강역 에덴을 전역으로 이제 추정되고 그렇게 흘러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만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로 지형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 때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당시의 원래 모습이 없어졌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에덴 동산 동쪽을 보면은 이 장소에 3곳이 있는데 감람산, 사해 골짜기, 겟세마네 동산. 여기가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 중앙이 있고 동쪽이 있습니다. 이 동쪽에 3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사해 골짜기. 이렇게 에덴 동산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옥 창조를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1층 천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1층 천을 지으시고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 지구가 이 안에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이 안에는 지옥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이 안에 지옥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단순히 지편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하로 상당한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구의 두께가 한 7,000km 정도 되는데 이제 3,000km로 이제 쭉 지하 부분 보면은 흙이 있고 돌이 있고 바위, 지하수, 강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부분에. 그 다음에 지하에서 또 더 내려가면은 4,000km에서 7,000km까지 보면은 용암지대라고 합니다. 용암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암지대인 지옥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세 때 만드신 특별히 준비된 장소라고 합니다. 장차 개설될 창조 목적 학교의 교감팀을 임시로 가둘 장소로 예비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곳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품이라기도 하고 무정행이라기도 하고 지옥이라 그러기도 하고 음부라 그러기도 하고 시올, 옥, 감옥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타락한 천사들과 사탄들의 자녀들이 그곳에 던짐을 받아서 처벌받는 고통의 장소를 창세 때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창조 목적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장소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장 2절에는 그 1장 1절과 2절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그때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2절에 천사를 창조하고 나서 천사가
그 루시퍼 천사가 반역을 해서 이 땅,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들고 흑암에 있게 그렇게 반란이 일어났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사의 부분을 보면은 3층천에서 천사의 부분, 천사도 여러 가지 천사도 계급이 있습니다. 천사의 계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천사는 제일 위에 있는 천사, 그룹 천사, 그 다음에 스랍 천사,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그 다음에 이제,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 이렇게 쭉 피라미드형으로 계급이 천사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제일 위에 루시퍼가 처음에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3층전에서 쫓겨나서 2층천과 1층천 땅으로 떨어뜨렸을 때 땅 밑에 지옥까지 끌어내리셨습니다. 근데 본래의 3층천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나 지옥에 갇혀서 영원한 사슬에 묶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갇혀있는 동안에 예수님에 따라 예수님이 그에게 상당한 영향력과 권한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를 지옥에서 끄집어내어 1층천과 2층천을 날아다니게 했으며 또한 땅에 기거하게도 했다는 것이 욥기 1장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루시퍼가 그렇게 타락한 천사로 있고 또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시 이어서 그렇게 창세기 1장과 2절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탄이 1층천, 2층천을 공격했던 것이 나옵니다. 이 사탄과 이 사탄의 똘마니들을 가둘 장소로 예비된 곳이 이 용암지대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이미 예비된 곳이 낙원인 것입니다.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창조하기 위해서 천사들과 사탄의 자녀들을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그 지옥, 음부를 미리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창세 때 미리 지옥을 창세 때 미리 창조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지옥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아직 천사 창조, 루시퍼, 아담 창조, 아담 타락이 있기 훨씬 이전입니다. 피조물들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 게다가 이들이 타락하기 훨씬 이전입니다. 창조 학교가 해설되기 훨씬 이전인 것입니다. 왜 지옥을 미리 창조하셨는가요? 그것은 임시로 가둘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자녀들을. 지옥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지 못하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지옥의 존재를 지진을 일으켜서 알려주십니다. 인간은 역사에서 지진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아시죠? 창세기 19장 1절에서 38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지진을 일으켜서 또 발생하게 했고 또 지진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오셨는가 보면은 재림전 징조로 하나로 이 지진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실제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지진의 강도가 더 심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 때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활에 바빠서 다가올 대환란에 무관심, 무반응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 하나님의 신비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 건지, 정말 이 땅의 7,000년과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 목적 학교임을
지진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지진을 일으키어 용암을 터지게 하여 용암과 용암재로 멸망케 하셨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불순종했던 인간에게 지진을 일발시켜 용암재를 창공 위에 물층에까지 올려보내서 40일간 홍수를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날의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비가 40일과 40밤을 내렸느니라. 이렇게 또 창세기 7장에 나옵니다. 또 동성애들로 물들었던 소돔에 지진을 일으켜서 용암과 용암의 재를 쏟아부어서 멸망케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징조 중 하나로 빈번한 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오늘날 가장 크고 빈번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음을 자타가 공인합니다. 세계 여러 곳곳에 한라산이 활동 중이고 세계 7곳에 평균 섭씨 1500도 되는 용암으로 구성된 뜨거운 화산 연못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임시로 갈 곳이 이 용암지대임을 사탄과 사탄에 따르는 이 종들이 임시로 갈 곳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여서 정말 주님께 돌아와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지옥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년이 지나고 나면은 백보자 심판이 앞에 다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사탄의 자녀들은 죽은 이후에 그들도 불러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 것이 그게 이제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 후 영원한 처벌의 장소인 불못으로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이 죽어서 지옥으로 내려간 사건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죽은 다음에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불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하나님을 알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천사 창조에 대해서 또 하겠습니다.